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오래돌로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439장 439장 만세 범소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대고 환난풍파 없도다. 만세 범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너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온 영원 노릇하고 성삼위의 영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할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에게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너 항상 주님을 애원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보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석자의 큰 사랑 받으리고 되심을 담아 청성하리.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허락하여 주신 귀한 주의 새벽부터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속변이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또 우리 모두 감사가 차고 넘치는데 잠시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금세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와 기껏 3일 광야길 가면서 애굽의 그 풍요로운 것을 못 잊어하며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고 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들의 그 적에 대한 과장된 말에 또 실망하고 절망하여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얕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물리쳐 나가야만 되는 줄 압니다. 작금의 우리 기독교를 향한 참으로 이 몹쓸 짓들을 벌이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아버지, 이 세력들에 맞서 우리는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담대하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고 그저 입만 열면 감사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알곡인 줄 알았더니 쭉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결단코 이런 가벼운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심지가 굳고 오직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세상 끝날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나올 때 진실로 우편의 선자들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또 의액을 드리게 되어 몹시 식곤증 등으로 인하여 참으로 피곤할 줄 압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어두운 시대에 진실로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군병들을 닮게 우리 귀한 진리의 말씀 잘 배워 마음판에 새김으로 내일부터 열심히 또 사단의 세력과 싸워 나감으로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주권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오전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월급을 주지 아니하였고 공활할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그런데 주의 주신 것이나 공활하신 것이나 나그네에게 준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 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1절 46절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받는 이유, 양인가 염소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41절 46절의 제목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우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전혀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여기 지금 읽은 것과 그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안 줬다?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겠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왔다 이렇게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을 주님한테 안 했거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 이름으로 나온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했더니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게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는 하여간에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그것이 이렇게 상받는 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다 그냥 평상시 생활이 크게 뭐 눈에 뜨지 않게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에 어려운 이웃을 봤을 때 그냥 뭐 무슨 뭐 믿음으로 뭐 크게 뭐 힘써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그냥 좀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격려하고 뭐 이런 거에 불과했는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은 전혀 여기 우편에 선 양들, 이 의인들은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즉히 작은 것에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는데 우리 목숨보다도 귀한 예배에 신경 쓴다면 이거는 상은 따놓은 당상이죠. 상은 따놓은 겁니다. 우리. 정말로 가장 큰 일이 주님을 섬기는 게 바로 뭐요? 예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로 정말로 하나님의 칭찬을 엄청나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죠. 자, 그와는 반대로 또 여기 예수님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염소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반대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아요.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 멈추게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이 마른 하늘에 왜 날벼락 같은 소리야?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걸 보고 복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뭐 좀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하시니 좀 마음이 상했는지 뭐 어땠는지 하여간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뭐 좀 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내로남불의 대가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대접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고도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뭐 좀 겉보기로 뭔가 좀 했으면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자랑이나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1절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양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만 같아서도 우리는 기쁨의 그런 감격을 맛보고 있죠. 왜? 재림주가 집행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 우편에 있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 영원무궁 천국으로의 그 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사후의 세계, 새로운 세계는 즐거운 세계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오후 시간에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반대되는 그런 세계가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오직 천국의 영광만을
가져다주는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맨편에 있는 자들, 그 염소로 비유된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즉 저주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유는 오직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이유, 단 하나의 이유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터입니다. 자기들이 죄 지은 것조차 생각지 못합니다. 그게 뭐가 죄야? 그렇게 얘기하죠. 나 죄 지은 거 없어. 그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나 회개할 거 없어. 회개할 줄 안 줬는데 나 잘 살았어 착하게 도와온 양로원 그거 좀 기부도 하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 다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최종적인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저주받은 악인들이 들어갈 궁극적인 처소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옥은 다 영들만 가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지옥에 가 있는 영들은 육신을 입지 못해요. 천연왕국이 끝날 때 백보자 심판대에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육을 입고 심판대에 서게 돼가지고 육신과 영이 다 그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만 고통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거기에다 육까지 고통당해봐요.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영원한 불의 장소,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영영한 불은 마가복음 9장에 자세히 반복적으로 교훈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1차적으로 마귀와 그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모든 인간들이 저 악한 마귀 새끼들도 따지고 보니까 옛날에는 뭐였어요? 천사였단 말입니다. 천사였는데 하나님 배신하고 사단을 따라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놀았었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 새끼들인 겁니다. 그 악한 천사들과 함께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모든 인간들이 들어갈 곳이 바로 어디? 지옥 불못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크게 둘로 나뉘는 겁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또 다른 하나는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전도할 때 불신 지옥, 예수 천국하고 분명히 천국 지옥을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는 그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타령만 하고 있어요. 지옥을 얘기 안 합니다. 왜?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 옛날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 아니 나 죄 안 짓고 있는데 왜 내가 지옥 가냐고 그냥 도리어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따지는 사람은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너는 지더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지구로 간다는 건 그저 생각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분명한 장소로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둘을 인상의 궁극적인 두 초소로 그리고 이 둘 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초소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나중에 가야 할 곳은 오직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요. 뭐 림보라고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연옥? 연옥교리는 한 사람도 지옥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단 연옥에 가 있어. 그럼 이 지상에서 연보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45절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어떠한 일로 너희가 지옥 가게 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한 것처럼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러난 대로 부활 승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자신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제자들, 이 지상에 남겨진 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전도자들, 주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그래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큰 고난은 없습니다만 저 이슬람교나 저 공산주의 공산 왕조 시대인 저 이분만 해도 또 겉보기로 중국도 뭐 삼조개 교회라고 교회가 있니 뭐 지하교회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지금 그냥 대놓고 다 중국의 기독교 핍박하고 지금 선교사들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으면은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고난은 면했지만 여전히 저 북한 땅 저런 데서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홍길동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외쳐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고 있다는 거. 속으로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말이 밖으로 나가면 바로 가니까. 아무튼 지금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자녀들 중에 일부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지금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극히 조그마한 것이 왔는데도 벌벌벌 떨면서 그냥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군대 같았으면 기상나팔 소리가 뭐라고 해요? 죽었니 살았니 꼼짝꼼짝 해봐라. 딴따다딴따다 그건데 아니 기독교인들 정말 죽었나 살았나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바늘로 톡톡톡 찔러보는 건데 지금 이 문정권을 통해서 한번 쪽쪽 찔러보는데 꿈쩍했다가는 아 내가 살았다고 들킬까봐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거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는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대놓고 고난당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심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분노가 일어나죠. 아니 세월호 팔아가지고 정권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다 거짓말로 다 선동한 거라는 걸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한번 조금 기분 좋은 거 오세훈이 제가 참 화가 나지만 딱 페이스북 딱 보니까 오세훈이가 저 광화문에 저 세월호 저 천막이 아니고 세월호 운막 운막이지 운막 그거 10며칠 내로 치우라고 안 그러면 철거한다고 딱 그렇게 아이고 모처럼 하나 시원한 거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어떻게 더 해달라고 저기에 그 광화문 한복판에 그 흉물스럽게 그걸 갖다 그냥 떡하니 지어놓고 마치 5.18 같은 특별대우 해달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5.18 유공자들도 지금 좀 발이 저리고 있죠. 왜? 몇 사람은 지금 일단 그 공적 그거 밝히도록 법원에서 명령 떨어져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그냥 이 뉴스타운과 이 지만원 박사 이런 사람들 계속 끊임없이 그 벌금 내면서 또 뭐 판사고 뭐고 다 그냥 그놈들 편이니까 뭐 계속 벌금 떨어져도 계속 뭐 해요. 결국에는 하나 얻어낸 게 그거예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민주화 유공자라면 나 이래서 된 거라고 꼭 밝히면 되지. 아니면 6.25 때 뭐 이 부상당하면 나 어느 전투에서 이렇게 당했다. 그거 내는 거 아니? 근데 뭐 지가 광주에 가지도 않아 놓고 저 경산도 땅이 있거나 이런데 멀리 서울이나 이런 데 있던 자들이 어떻게 지금 민주화 유공자라는 자가 5천 명이 넘는 다음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나 더 잘하고 있는 게 박원순이가 뭐 1,000억 원인가 뭐 얼마 뭐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슨 위로금으로 매년 뭐 얼마씩 주는 게 있더라고. 저한테는 이 국가유공자 그 가족으로 딱 한 사람인데 우리 가족에서 저한테만 이 관악구청에서 매달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오죠. 2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그저 광주에 사는 사람에게 나 국가유공자 가족인데 2만 원 나오던데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뭔 소리냐 그거밖에 안 나오. 지금 민주화 유공자 가족은 뭐 그냥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요새 조금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뭐가 무슨 분위기냐? 월남전, 참전, 용사들 거기에 대한 뭐 보상 뭐 발휘하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유공자라면 그 6.25하고 이 월남전하고 이 나라를 지키다 한 거기에 최고 그 점수가 매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의 점수가 어느 날 보니까 5.18에 다 갔어. 그리고 비스무리하게 또 세월호가 거기에 또 무임승차하고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 때려잡자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조금은 좀 마음들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인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또 우린 요 나름대로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잘 사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예배로 아니라도 분명히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배까지 이렇게 희생당하는 이런 상황에 놓였으니 마음의 이 고통. 어제 그 안희연 목사는 그 젊은 목사란 말이에요. 이런 억울하고 분한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냥 울먹이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진짜 이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가? 그저 돈만 많다고, 교회 크게 하고 있다고, 교인 많다고 자랑만 해야 됐지, 이 시국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 다시 무슨 큰 교회 하니 교인 많으니 생활비 많이 받니, 이런 소리 진짜 입 밖에 냈다간 그냥 확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주둥이를 찢어버려야 돼. 이 인간들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놈의 목사예요 이게. 일반 국민보다도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알고도 안 하는 자는 모르고 행한 자보다 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벌을 더 내리시는 겁니다. 지금 저들은 알고도 안 해요. 그런데 안 믿는 일반 국민들, 애국 국민들은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진실로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요거 하나 가지고도 쩔쩔매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들의 그걸 보는 겁니다. 이놈들이 중심이 바로 돼 있나?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중심이 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걸 이렇게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말씀하실 때 이제 곧 주님의 제자들은 며칠 후면 파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신들을 영접하고 대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 예수를, 나 주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보낸 자들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거고, 내가 보낸 자 모른 척하고 박대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붙여서 보내는 자들에게, 그 남녀노소 불문곡취하고 그 누구든지 어린애한테, 어린애가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어린애라고 무시한다면 그것도 역시 주님 앞에 하지 아니한 거라고, 주님을 대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결함이 되냐? 못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소리냐?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네. 가장 큰 결정이다, 결함이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간 자를 대접지 않은 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로 주님 자신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진실한 신자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제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자라고 볼 수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믿음 하는 거 보니까 거짓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거짓, 당신 믿음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 못하죠. 한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닌데, 그 말씀만 해서 말씀 지키려고 해야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 당신같이 때를 따라서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 있는 생활이냐? 우리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면 당신 그 믿음 어디 가도 가짜라고 밖에 얘기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가짜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짜일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 이들이 우리 믿음 거짓이 아닙니다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영벌을 받으리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로 유리하며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버려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렇게 버려두고 대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날에 주님의 책망을 받고 영원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여기 쓰인 대로 이거 단순히 사람들 구제하고 아니한 거 그거 아니냐 이거 갖고 뭐 그렇게까지 이거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그 구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내 형제 중 하나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 중 하나에게. 그러니 이것은 믿는 자에게 한 것이 분명하고 믿는 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구제는 구원의 조건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제했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죄 회개하고 나와야 중생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제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선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 도덕 윤리대로 보면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죠. 그러나 그 착한 일이 예수님 믿고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양심에 의해서 한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못 대접했더라도 택한 백성은 모두 오른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택한 백성은 이미 양으로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딱 동의해 놓은 겁니다. 아니 직인을 그냥 팍 찍어 놓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택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만 분명히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제대로 믿음 못 지키고 그리고 또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잘 대접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은 택한 자녀들은 아무리 그 성화구원에서 약점이 많다 하더라도 절대 좌편에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에 그 설하신 계획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다 우편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물사관에 입각한 유물론에 입각한 이 좌파들을 지지하는 좌파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목사들 가짜죠? 그건 진짜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앙의 양심이 도저히 저 유물사관 저 유물론주의자들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인격이 좋다 하더라도 저 주장하는 사상이 공산주의인데 저거 어떻게 지지합니까 저거?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 뭐 20, 30%가 뭐 이재명 어떻게 이재명이는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그건 이념적으로도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가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것도 보통 그런 심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성이 잘못됐잖아요. 인성이.
아무리 그 화가 난다 하더라도 지 형수한테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런데 또 부창부술하고 해경 김씨인지 홍씨인지 그 부인도 대단하더만. 물론 사람이 하나면 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욕의 강도가 있는 거지. 아무튼 인성이 잘못된 자들은 그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화끈하게 얘기한다고 화끈해서 지지한다나 어쩐다나 미친 것들 아닙니까? 그거 한 나라의 지도자를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봐가지고 찍어야지. 뭔 놈이 뭐 누구 말처럼 뭐 아우 잘생겼네, 아이고 화끈하네, 요런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편의 사상을 갖고 있느냐 적의 편의 사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입만 열면 적에게 뭐 못 줘가지고 발광하는 자도, 만약 가족 중에 그런 자 있으면 밥 주지 말아요. 밥이고 차비고 줄 필요 없어요. 그런 자들은 그놈한테 가서 받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길 포기한 겁니다. 어떻게 마귀 새끼를 지지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일반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나 기독교인은 태생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 기독교는 하나님 편이 어떻게 이 마귀 편에 설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신 나간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이죠. 그런 것들이 주로 자유주의 계통에 바글바글 되죠. 저 NCK. 자유주의 사상은 제가 항상 말했듯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겁니다. 이해가 인간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 다 그냥 틀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이성으로 봅니까?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으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아예 태생적으로 양입니다. 양. 어떻게 빗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 가면은 우편에 서 있는 겁니다. 좀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만회할 수 있게끔 또 해줘요. 아무튼 부끄러운 건 믿음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달란트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골 받아라, 5골 받아라 이거 이러잖아요. 믿음 잘 지킨 사람 우리가 상급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또 상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므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말하지 않죠. 또 믿음, 택함 받았어도 여기에 보면은 사실 오전에 그 말을 안 했지만 오전에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아무리 두 눈 부릅뜨고 살펴봐도 좀 전에 제가 한 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이 여기 우편에 그 오전 시간에 그 우편에 있었던 의인들한테도 요 말은 없었거든요. 정말로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전에 그 의인들에게 아마 자신들은 아무리 그
생각해봐도 별로 주님께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뭐 이렇게 내 이름으로 간자에게 대접했다는 게 이 말은 상당히 그래도 결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또 그런 또 반증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의인들한테도 잘하였다. 그 우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대해서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 없잖아요. 당연히 이 좌편에 있는 자들한테 이런 말할 건덕지도 없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여 택한 백성은 무조건 구원받고 택함 받지 못한 불택자들은 무조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나 억울해. 나 하나님이 택해 주시 알아서 지옥 간다면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미안하기도 하나도 없어요. 나 이거 하나님이 안 택해 줬고 지옥 가니까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왜? 택함 불택함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하고 이렇게 지옥 가면서도 빠이빠이야 하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빠이빠이야 하고 그게 지옥 분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믿음 지키는데 협력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데 협력하고 도와주라. 믿음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면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의 믿는 일이 잘 돼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당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왜? 자기는 못하더라도 저렇게라도 하니까 우리나마 전에 이 청와대 앞에 그 광야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막 열심을 낼 때 저 경기도 어디야 저기 참전 운정교회인가 거기에서는 매일 성도들이 그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거기에 가서 매일 집회하는 그 팀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보고만 매일 그냥 보고만을 쪄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자기네 교인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못하더라도 지금 거기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서 보고만을 갖다 그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들도 같이 그 일에 동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점점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못 갈 때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저 부심만 잡아가지고 나 시간이 없어 그런데 참여 못해. 참여 못하면은 요 손가락은 폼이야? 왜? 손가락 딱 가서 자기 통장에 돈 얼마 있으면 좀 돈 10,000원이라도 보내면 되지. 요거는 또 안 하면서 입으로만 빤질빤질 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쓰러진 사람을 도와줘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나 교회에 손해를 준다면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찌른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이 좌파 사상 가진 그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등록된 사람. 교인입니다. 그들은 지금 다 그리스도의 몸을 찌른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을 반대하는 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주님을 찾는 자들 아니잖아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몸은 교회 나오면서 밖에 가면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헛돼 먹는 것들이죠. 다 그런 자들, 그리스도의 몸을 찌른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자신 찌른 것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찌른 거, 찌른 자들이 다 보게 된다고 그랬죠. 계시록 1장 7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터인데 그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이구, 내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혔는데, 교회를 괴롭혔는데, 이거 그냥 예수님 재림하는 그 때가 되면 그냥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직접 찌른 자도 포함되겠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에 간접적으로 손해를 주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손해 준 것도 다 예수님 찌른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자기가 찌른 자리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고 참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절대로 손해를 주면 안 됩니다. 내가 못마땅하더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라 생각하더라도 대부분 교인들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하고 목회자 따라 행한다면 그냥 싫어도 따르는 게 좋은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절대 말씀에 어긋난 길 가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손해를 주면 예수님의 몸을 찌른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참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고난당할 때 도와준다면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 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상급에 내려올 때는 같이 받는 겁니다. 같이 받아요. 교회 세워나가는데 나는 그냥 남들 힘쓸 때 난 그냥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냥 조금 그냥 옆에서만 이렇게 도왔다. 그래도 똑같이 상 받는 겁니다. 같은 상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순교자의 가족을 도와줘야 되고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한 자의 가족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위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가족을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되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다음에 순교당할 때 가족 걱정은 하지 말고 순교의 길로, 순교자의 길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해당될지 모르는 겁니다. 목사라고 순교자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성도로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법칙이에요. 내 가족은 어떻게 하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 아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순교자의 가족을 도와줘야 됩니다. 순교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가 커져서 예수님의 빛을 크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족을 돌봐준다는 것은 우리도 순교의 일을 도와주는 것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쳐주신다 이겁니다. 그 순교의 일에 참여한 걸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도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순교자의 상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불택자들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택한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1절의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6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한 말이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의인들은 영생에, 저희는 영벌에. 분명히 주님이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 아마 저도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서도 저처럼 축도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저는 일부러 축도할 때 꼭 천국과 지옥을 일부러 넣었어요. 저는 일부러. 하도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디 가서 축도하면은 나갈 때 절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선포해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왜? 우편에 서 있으니까. 우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택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 유명한 가수 윤항기 씨가 목사가 된 게 맨날 나는 행복합니다. 아, 그 노래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 바로 믿으면 행복하기 싫어도 행복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 오후를 통해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평소 주변의 이웃에게 베푼 조그마한 선행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섬긴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려운 이웃에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그게 그리스도를 섬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기준에 입각해서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누구에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일로 인정이 되어 상급의 플러스가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신의 몸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 있어요? 다 세상에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지 뭐 삐까버쩍한 거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몸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에게도 아낌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을 베풀어야 할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의 이 마지막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그 앞에 나온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이 모든 것들 다 공통적으로 의와 악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열처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나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많이 남겼는데, 게으른 자는 요거 또 잘못되면 욕먹을까봐 그냥 땅에 파묻어두고, 마치 믿음을 주셨는데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남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다 이런 건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충성된 자와 불충성된 자, 참신자와 위선자,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에 처할 자를 이 마태복음의
이 세 비유, 앞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오늘 이 양과 염소 비유에 바로 공통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편에서 탈락되면 안 됩니다. 의인편에서 탈락되면 안 됩니다. 충성된 자 이 편에서 탈락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 편에서 탈락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이 세상에서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절대 하나님 우편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결코 택한 자는 탈락이 안 되지만 우리가 또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에 우리 모두 끝까지 말씀만을 굳게 부여잡고 성경에서 지시하신 대로 의로운 길, 선한 길, 진리의 길을 향해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굳센 믿음의 일꾼들, 십자가의 정경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줍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95. 내 영혼을 은총이고 주간 죄짐 벗고 오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원리에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소망이나 공범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순기동으로 마치고 강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여기고 기업을 받으시는 나라의 마음이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시키는 같이 우리 일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